오늘 말씀은요,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리고 브릭업 인터내셔널 대표인 우리 신승철 성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은,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성기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같은 정신을 이렇게 좀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산 위의 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노아의 것과 때에 된 같이 것과 같이 인자의 인자의 때에도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노아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날까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장가들고 가더니 시집가더니 홍수가 홍수가 나서 나서 그들을 다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시켰으며. 저는 계속해서 지금 리멤버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몇 개나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번 그 리멤버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심어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기억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기억이라는 이 얘기는 과거의 일 같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가 축적되어서 오늘 현재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기대케 하는 일이 바로 이 리멤버라는 이 단어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돌봄, 생명나무와 언약, 선악과 가지고 나뭇잎, 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으십니까? 아벨과 가인,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 등등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에녹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래에 어디다가 많이 방점을 찍었었나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바로 천국에 갔다에다가 우리는 방점을 맞춰서 이 에녹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가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과업, 우리가 이루어야 될 책무같이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녹이 옮겨졌다, 옮기심으로 옮기기 전에 하는 이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는 그 일은 에녹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이 바울의 기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죠. 에녹 입장에서는 내가 옮겨간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 근거되어 있냐면 믿음에 근거되어 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증거가 뭘까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혹시 지난 시간 말씀을 안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WCDF 유튜브 채널에 아니, 좀처럼 이 뭐죠, 뭐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이거 돈을 벌 생각은 없는데, 우리 WCDF가 를 통해서 좀 말씀이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뭐 좋아요, 뭐
알림, 그 나눔하신 것들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유튜버가 된 기분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동행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walking with God.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행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동행이다 이런 생각을 어,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오늘 제가 하는 이 첨 서두는요, 지난 설교의 결론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동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게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God with us. 여기서 옮겨 놓았다 하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는 이 땅에서도 God with us,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겨 놓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시작부터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이따 말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있다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그와 함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창조됐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뭐 선악과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with God 혹은 with 힘인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악이 찾아오고 그게 그 자체가 죄였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제가 죄의 사이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극히 자연.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음, 인간이 배설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해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한번 성경의 큰 결론으로 본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단순히 이 하나님과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 창조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심히 좋아했더라 했던 인간의 본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찌 담겠습니까? 그 모양을 우리가 어찌 흉내내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형상 회복을 위하여 그 모습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에 제가 임마누엘 God with us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은 거고요.
이가 승천하시기, 다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 아버지 품으로 가시기, 육신의 이제는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뭐 이걸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얘기하는 마지막 명령도 바로 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뭐 명령이고 대위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I am with you always. 근데 이 얘기에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실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도덕 윤리적인 그런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반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가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체라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우리가 어떤 드러낼 업적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바울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 정말 바울은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내가 세상에서 주 없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 만물의 찍기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노아의 때라고 하면서 노아를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해내시고 또 그때를 상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 27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 여러분 이건 일상 다반사죠. 이게 무슨 악입니까? 죄악입니까 이게?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제가 한 이야기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독신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특별히 이걸 갖고 날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인류 역사에 계속되던 일이지 어느 한 시대가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악했다. 그래서 망했다. 여러분, 이거는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했다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상의 일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일어나는 롯의 때도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도 얘기하지만 똑같습니다. 거기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혹은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홍수의 심판은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심판인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이 정령 죽으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정령 죽는다는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로 봐야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앞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놀라운 얘기인데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WCDF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유 설교였죠.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사는 거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가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장소적 개념이 아닌 그 통치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국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심으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을 그냥 자꾸 그걸 위인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이 얘기들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질문 가운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에서 그러니까 어, 노아의 때, 인자의 때 이게 오늘 제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여기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 받은 자가 그 구원에 들어감을 암시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바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한번 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그 노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면 그 기억하신 노아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그 노아의 등장은 그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거기서 짚고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거론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유독 노아의 이름에서는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안위하리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안위, 위로, 안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또 보면은 잘못 해석하는 게 여기에서 수고롭게 일한다 이것을 마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명령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뭐 죄악된 이 인간들이 땅을 경작하는 그 수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수고는 땅을 경작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문화명령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그 종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상식을 좀 버리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땅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저주에 대한 수고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저주지요. 그렇죠. 이것을 자꾸 문화 명령으로 해서 땅을 잘 기경하고 경작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야 될 어떤 이 얘기는 이건 굉장히 가인적으로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문화 명령이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신학자들이나 아니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첨참히 보면은 이건 저주거든요. 저주로 인한 노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역에 대한 수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수고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 손으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것에 대한 그 수고가 끝이는 날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위로고 안식이라면서요. 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셨던 에덴은 인간의 수고가 필요했던 곳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도래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곳은 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한번 관주를 찾아봤어요. 이 말씀, 이 수고란 말과 함께 쓰인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더라고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저주받은 땅,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저주받아 땅에서 소산을 먹기 위해 한 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축복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미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축복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 평생의 수고가 끝나는 것 그게 안식이죠. 예, 그게 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나눌 때 보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무엇을 거기서 축복이라고 합니까? 내가 지은 그 집에서 사는 게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게 축복이라 그래요. 짓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축복이라 그래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축복은 은혜를 축복이라고 가리키지 우리의 손의 수고를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저하고 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우리 나승필 박사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제 독일에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이 책을 전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딱 시기가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받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보화.
역사, 과학적 조명과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학자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가지 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하죠.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이 이야기를 역사적 혹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게 있어서 책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권우가 선교사님의 누가와 함께하는 하루와 신승철 선교사님의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도 꼭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면 이 책에 제가 한 대목에서 제 마음이 쿵 멈춰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아담의 족보를 수를 계산해 갖고 놓은 도표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130세, 뭐 그 전에 뭐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이제 아담의 족보를 갖고 얘기한다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은 325세, 이게 아담의 325세 때 에노스를 낳습니다. 뭐 이게 이제 몇 년을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지난번 우리가 봤던 그 족보를 도표로 만든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담이 누구 때하고 같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까지가 930년을 사는데 이 라멕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아버지하고 동시대를 살아요.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하고 동시대를 살아요. 안타깝게도 노아는 태어나서 10대 선조이신 아담을 못 봤어요. 참 아쉽죠. 약간 그 뒤에 태어나요. 그러나 라멕은 한 60년 정도를 60,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60년 정도를 아담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옛날 이 역사들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그 선대의 일들을 모세가 다시 집대성에서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를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특별히 복음이 아담부터 노아에게까지 구전으로 1, 2년이 아니에요. 막 60년씩, 뭐 짧게입니다. 이거 짧게 60년씩 아담의 얘기를 누구도요? 라멕도 듣는 얘기죠. 60년이나.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아담하고 한 270년을 공생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우리 생각이 그동안 성경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오해들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에녹? 에녹에 가서는 365세에 이제 승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죽음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요? 가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맛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까지도 아담이 안 죽고 계시니까 뭐 다른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침묵하겠지만, 이 에녹 때에 가서는 무엇이요? 승천하는 에녹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때에 가서 이 무드셀라, 라멕 요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 표시한 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담은 사람, 불타 사람, 셋은 정해진 운명이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죽음이다. 게나는 얻었다. 마할랄렐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야렛은 내려가다의 뜻이었다면, 일곱 번째 에녹은 받침이었고 무드셀라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죽음을 보내다, 이런 창의 사람 죽음을 보내다 이런 뜻이라면, 람에게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딱히 얘기하지 않아. 이 의미를 저도 오늘 사전을 찾아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불확실한 의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 운율이 있다는 얘기. 저는 예전에 어떤 우리 신선희 선생님 제자였다. 그 예전에 신선희 선생님 제자가 그 동행이라는 캠프에 왔는데 얘네들이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줄줄줄 외우는데 뭐 대안학교 다니면서 그것을 얘네들이 이거 외우게 한대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냥 우리 같이 문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막 노래하듯이 막 애들이 부르면서 창세기를 외우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노래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석된 글로 보지만 노래가 됐다면 이런 의미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신선희 선생님의 운율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뿐이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내려오사 받쳐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셨다.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라 할 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끝냈지만 이 족보, 이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참 이 놀라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 그 세대들은 함께 살고 있다는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담은 죽었겠지만 그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이 얘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잖아요. 그 노아의 때 얘기가. 그런데 여기에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아들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한 여자가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 삼는지라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게 이때 뭐 막 한 남자가 여러 여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노아의 때 인자의 때는 같은 때죠. 같은 현상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반대적 대비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4절입니다. 계속 읽어 주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러분, 마음에 하시고 예, 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뭐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거인족이다 그랬는데 성경에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뭐 3미터가 넘는 거인이라는 생각을 종래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전승이라기보다는 천주교의 외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네피림 얘기가 자꾸 거인이라는 얘기. 성경에 거인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걸 거인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 있었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네피림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게서 자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원어적 표현을 한다면 네피림이 바로 사람의 아들과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 낳은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 즉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고 그들이 용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면은요, 저는 용사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할 때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지난 제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용사 아닙니까? 철을 다루는 자, 그렇죠? 악기를 다루는 자, 목축을 하는 자. 그게 명성 있는 사람이 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가.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들이 누구와요? 이제는 사람의 딸들과 함께 돼서, 즉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제 설명에 무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국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와 명성 있는 자,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가인의 후예들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죄의 사이클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요, 보세요. 한번 이런 사이클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우리 11장까지를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신이라고 그랬죠. 그 죄를 어긴 인간을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 뭐 있잖아요. 뭐 남자에게 여자에게 뱀에게 준 징계가 있죠. 근데 그걸로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 가운데 두는데 그게 가지고 다녔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인간은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아들 누굽니까? 가인이 또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가인의 표를 주어서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러고 끝납니까? 또 인간은 또 죄를 짓죠. 지금 만연한 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죠. 그러고 홍수 중에서도 방주를 주어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들은 또 다시 바벨을 쌓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얘기지만. 그럼 바벨을 쌓고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징계하시죠? 뭐요? 언어를 컨퓨즈하게 만들잖아요. 뭐하게 만들어요? 막 다 섞어버리잖아요. 서로가 소통 안 되는 그런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일어를 못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그럼 그 바벨탑에 대한 긍휼은 무엇일까? 어느 혼잡에 대한 긍휼이 무엇일까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까지 가기는 한 5번 정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보시고 이 죄 사이클에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때 상황이 어떨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또 그들을 통해서 난 이름을 드러내는 명성 있는 자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사들, 이 얘기들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들을 이 지면에다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한탄 가운데 노아가 이 한탄 속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문제로 노아는 저촉이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신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이 동행의 근거는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와 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와 쉼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노아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노아가 배 짓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가 뭐 120년 동안 배를 졌다. 여러분 성경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 방주도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대로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방주를 몇 년에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신 것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 인간이 그 후로 120년 산다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더 사니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간까지 노아 이전 그 노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90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노아 이후에 인간 수명이 100, 170, 140대, 140세 정도로 훅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노아 이후에도 그러니까 14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년으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셨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서 그동안 상식처럼 알고 있는 얘기들이 좀 이렇게 벗어졌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노아도 은혜를 입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는 거죠. 그의 어떤 선행이 그를 방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축이 이제 나중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도 보면요. 이런 게, 야, 토끼야 와라. 호랑이 너도 와야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아 앞으로 왔다 그래요. 노아 앞으로 온다 그래요. 방주 앞으로 온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에녹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처럼 여러분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육축들도 다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옮겨 놓는 그 일을 이게 사망으로 생명으로 불임업만의 구호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경고다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것을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방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방주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뭐가 몇 규빗, 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 읽었지 않았어요? 창세기. 뭐가 몇 규빗, 뭐, 장이 몇 규빗 하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방주 안에,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 누구를요? 노아를 옮겨 놓으신 거죠. 근데 그 경고를 믿었던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고 그게 의의 상속. 그러면 노아가 구원받는 방법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하고 다를 게 뭡니까? 어느 날 우리가 계시받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방주를 방주를 세울 때. 이 얘기는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얘기와 의의 상속자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가장 의로우신 일이에요.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의로우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옛날 노아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기억하고 얘기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노아의 때라는 것은 어느 시간과 장소를 정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그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예요. 어.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때. 또 인자의 때가 어느 때가 인자의 때입니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마 하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는데 이 안 오시는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고 인자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는요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그냥 심판으로만 보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혹시 기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죄가 많아서 너네들이 그러니까 그 악해서 심판받는 거야. 이거는 도덕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세상 종교들의 얘기고 하나님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를 향한 그 선한 양심, 이거 즉 믿음의 강구를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얘기가 바로 구원의 얘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작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런 말씀. 성경은 계속 물과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어 가시면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조 때도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오늘 다시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누구요? 노아의 구원. 의의 상속자 됐던 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가 계속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계속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해서 이제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완성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에 있음을 얘기하는